누나 내가 우리 교구냐? 니네 교구냐? 내가 한가지 있으니까 대신 좀 불러주십시오. 다음에 네가 들어오기 살때 몇 시지? 12시 밥 먹으니까. 이제는 모르가고 돈치고 잘안 되는데 받았었잖아요. 그분 제 생각에 구성수기 내가 쓰고 올라가서 힘들었어요. 아니 집에서 무슨 때 집에 살려고 거기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가 있더라고. 저기 할 때 그때 계약한다는 그때 처음으로 통화하고 어른하고 그렇지 서로 이제 울고 그때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엄마가 안 계시고 지금 두고 살고 그 저기 지방에 간다. 나는 이렇게 먹으려고 그때 학교 근처로 방어들었고 강아지가 있었잖아. 강아지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방 얻어서 그전에 기숙사에 갔었어. 근데 강아지 때문에 방을 얻어갖고 따로 살고 있어 지금. 소리는 군대에서 잘 저기 저기 장소를 편지 전화. 많이 해? 근데 편지는 안 하고 전화. 그 지금은 군인들이 살아가. 엄청 살아가. 솔레들 진짜 이뻐. 그리고 버섯을 그냥 놀고 뭐 하니까 옛날 물질이 때문에 물질이 두 번씩 결혼하는 놀다 어쩌다 보니 심심한데 아재 역시내고 많았고 그러면 아주 집에 있으면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하시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기만 손실이잖아. 많이 손실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있어. 당신은 안 하더라도 나가서 시간 보내고 그러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필요한 거 하고 할 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좋다. 답답하고 시간 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했는데 병원만 왔을 때거든 한 달은 있고 이제 감옥 생활. 5개월 있는 그런 거 같아. 그래갖고 뭐야 신랑이 다 만나고 현진아 11시 들으면 되지? 현진아 11시 들으면 되지? 심심해지는데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있어 너무 병. 내가 누르게 5월이니까 6월쯤 가서 그 대신에 유치원에 아직 먼저 내가 시간을 어디 와서 일을 달라고 해도 못 오고 어릴 때도 없고 아니 이제 본선수 나는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또 메인 몸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고 나가고 쉬고 싶고 쉬고 나가.
주셔서 안녕하세요. 나 그거 가자. 그거 드려야 되잖아. 주셔도 돼.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진 찾을 일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 과자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주문을 했지. 엄청 잘 먹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도 잘 먹더라고. 나는 먹고. 근데 여기다 에어컨을 좀 살짝 풀었잖아. 땀을 흘릴 정도는 아닌데 시원하질 않아. 어제 진짜 어디 갔다 오셨어요? 토요일날 청주 갔다가 새벽 5시에 내가 어제 밤에 그냥 그게나 누가서 나왔는데 참여 공부하게 아니 원래 고향 갔다 오면 근력이 나는 건데. 그것도 젊을 때. 어제 장자 대장으로 올라가 권사님 집에 가면 지금 나이가 어디 근데 몇 시간 정도 자식이가 있다가 집에 가서 수능시간 잘 거예요. 이제 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물질 수다하는 게 요양 먹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시커먼 요양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시커먼 거 병원에 공부하면 얼굴이 나처럼 탄탄한 거예요. 화장을 안 하잖아. 괜찮아요. 50대니까. 그렇지. 50대 매진은 지금 이게 이제 4월이니까 4월, 5월, 10월, 9월까지는 지금 23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냥 내가 놓지 마. 잘 썼다. 뭐를? 왜냐면 안 보이는 게 싫어. 그냥 좀 뿌듯하게 좀 입어요. 이게 뭐 어때? 젊은 선다 입고. 이거 붙어 싫어. 이거.
머리 아파요? 가만히? 네, 네. 약간 더워서 여기가 아니 본사님 오늘 약속 약속 있어? 오늘 김성수 선생 안 오신 거예요? 아니 일부에도 안 나가서 어디 약속 있다고. 오늘 한달 해보신 만나잖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계절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덕을 부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따라 늘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지친 몸과 피곤한 영혼에 샘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차가운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에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6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인하여다.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원들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에 들으셔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마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동안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붙어 있어야 할 우리 영혼이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무기력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며 정죄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나이가 되어서 베풀지 못하고 받으려만 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의견과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짓을 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며 모든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위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셋째 주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날개 아래 편히 평안히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랐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 하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세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향해 몰아세웠고 부모로서의 신앙을 본을 보이기보다는 입술로만 믿음을 말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대의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야 나라가 사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의 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 앞에 섬기며 여호와의 구별했던 다윗과 여호와수와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귀히 여겨 대를 이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일학교 김성남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물질, 정성을 다해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열매가 보이잖아 낙심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아이들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문들로 자라게 하시고 교사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하늘의 선량한 복과 땅에 드리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과 질병 갈등으로 얼룩진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실험하는 수많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부상이 멈추고 평화의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숨 짓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고문가와 시험당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가 버거운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의 아브라함에 매몰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봉천동에 친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의 방주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룩한 대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구교회 공동체 가정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히 최금수 장로님, 한옥의 보사님, 학교석 보사님 의사를 통해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순기들을 축복합니다. 사랑, 청소, 주방, 꽃꽂이, 블루리아 찬양 등 사역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마무천 목사님을 성령의 장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통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살 길을 찾게 하시고 매번 심령에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함과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죄 많고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발표만 해도 70년 됐죠. 세 가지 세약을 해야 세례를 줬습니다. 예, 성수주의 할 것,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주 금년 할 것. 이거 세 가지 세약을 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아직 뿌리 깊게 박혀있죠. 금주 금년의 교회. 근데 사실은 이 우리 총회 헌법에 술, 담배 금한다는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되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금주 금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는 경험운동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90%가 농업사회였잖아요. 농한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담배를 건강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름하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교리가 됐는데 사실은 자기들 나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죽을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유학을 떠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신학교 교수가 다 목사들인데 요즘처럼 그렇게 뭐 금융도 심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강의 오면서 다음에 딱 꼬라물고 강의실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죠. 아니 목사가 저 신학교 교수가 담배를 피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옳은 방향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계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병원을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병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의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문진하면 그게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술 마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마십니까? 담배 피니까 몇 번 피니까 반드시 나와 있잖아요. 의사들이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하죠. 알고 이제는 하지만 부족해서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술,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이 안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 때문에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관리를 하죠. 근데 의사들이 옛날부터 약보다 음식이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의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각 의과 대학마다 공상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강을 할 때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 사람인데 장 앙틀무 프라야 사바리 이런 거 몰라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음식이라는 것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친 거다. 음식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며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약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그렇게 합니다. 비싼 보약 수백만 원짜리 저거 먹어도 음식을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고 또 음식을 잘 먹어봐도 침대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사는 사람들 건강 문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해요. 한번 살다간 인생인데 굵고 짧게 죽지 먹을 거 먹고 즐겨지고 죽지 뭘 그렇게 내가 살펴서 살아가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병이라는 것이요 병 걸린다고 다 일찍 죽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침대에서 10년, 20년 뒹굴다가 죽는데 그거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요즘 내가 병원에 있게 되면 요즘 병원에 들어간 병원비가 뭐가 가장 비싼지 압니까? 간병비가 제일 비쌉니다. 다른 건 다 보험인데 간병비는 보험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 한 달에 보통 4억이더래요 간병비가. 그러면 이거 저 대기업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인데 육체차랑 받아봤자 자기 손에 들어온 건 450, 4 이렇게 받는 건데 그거 갖다가 부모님 간병비 누가 자기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먹을 거 먹고 일찍 죽으면 되지 일찍 안 죽어지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음식을 조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마음의 건강을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습니다.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당뇨가 높다든가 고혈압 높다,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잠잠 못 자는 분 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마음의 병에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진짜 병은요, 마음의 병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의 분명히 예수는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킬 것이 많잖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관리 잘못하면 없애는 거니까. 육체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또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많은 교훈이 생겨났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병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웃음은 마음의 영향이다.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도요, 마음이 편해야 나는 것이지, 육체의 병이 걸렸는데도 걱정 안 하라고 이 맛이 사라지고 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게 되면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분명히 육체의 건강은 마음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 얼굴을 예쁘고 꾸미려고 화장품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화장과를 걷어요. 그래서 뭐 비싼 화장품 발라봤자 이거 그 밀가루 반죽해갖고 얼굴을 발라는 것처럼 기분 검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마음이 편하면 항상 비난 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고 쓰고 주는 화장품이 아리수. 아리수 화장품 뭔지 알아요? 수돗물. 저는 거의 아리수가 쓰는데 뭐 별로 이상 없죠, 그렇죠? 아리수 가끔 이제 스킨 발라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굴 관리는요, 마음이 건강, 마음이 평안하면 아리수만 발라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돈 모으는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많이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육체에 얼마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어떻게 뼈를 마르게 하냐? 맞습니다. 뼈를 마르게 할 만큼 마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많고 분노가 막 화나고 이때 밥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추울 때, 날씨 추울 때 화나고 있을 때 김밥 먹어봐요. 그 사람 다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만 지금도 암의 원인이 이거다.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딱 이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할 때 암을 이렇게 더 키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건 어떤 의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분명히 삽삽했으며 먹을 때 맛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 한번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기 어렵습니까? 그거요, 잘 하다가도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안 좋으면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먹는 양식을 잘 가려 먹이라 말씀합니다. 육체가 먹는 음식을 잘 가려 먹여야 되죠. 건강해지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도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거 이것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항상 우리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의식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막 화가 나 있는데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인지 안 듣게 되거든요. 인지가 되면 화가 나도 별로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구나. 인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낙심된 마음에 빠졌구나. 인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인지가 되면은 이게 아주 나쁘고 무서운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세 가지 관리하잖아요. 혈압하고 당뇨하고 고지혈증 같은 주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거 우리가 뭐 당이나 고지혈증을 관리하는데 사실 이게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미국 의회에다 엄청난 이렇게 이제 노비를 합니다. 미국 의회는 노비가 허락돼 있잖아요. 뭘 노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혈압을 잴 때 혈압은 130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위험 수준을요 5만 낮춰놓게 되면은 이 제약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돈을 5만 낮추게 되니까 5만 명이 약 먹던 사람들이 7만 명, 8만 명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개인 따라 다 다르고 사실은 그 수치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당이나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걸 관리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준을 넘어서는 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낙심하겠구나, 내가 지금 분노했구나, 이거를 잘 관리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도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그 나쁜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소리를 들으며 또 이 사람 만나면 분노가 막 이끌고 그 다음에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은 음식을 피하듯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이게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음식. 그걸 피한다는 겁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젊어서는 과격하고 쉽게 화를 내다가 나이가 들면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조절이. 그래서 뭐 공자가 40이 되면 자기 인생과 자기 얼굴이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은 나이 드는 분들에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사에 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데모하면 누가 했어요? 다 젊은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새 강화문에 데모하는 사람이 누가 해요? 다 7, 80 노인들도 다 데모하고 있어요. 그게 데모를 주도하는 놈이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목적을 갖고 순전한 노인들을 다 불러놓고 마음껏 거기다가 선함만 불러놓겠습니까? 분노를 질러놓겠습니까? 분노를 불길러서 분노를 일으켜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막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 전체 국민 정서의 마음의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 유튜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들이. 우리가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들이 대부분 유튜브들은요, 광고 위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 개명하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해서 봐주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극적이었어요.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말을 하겠어요?
자극적인 말 하죠. 특별히 정치 유튜브들은요 아주 자극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자극적인 말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 유튜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봅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사람의 분노를 늘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회인은 산책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이어폰을 안 꽂고 그냥 그 휴대폰 소리를 다 켜놓고 그냥 돌아가려.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뭘 듣는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요 그 80%는 그러더라고. 나 듣다 보니까 유튜브 정치 유튜브들은 이야기 듣고 두 번째는 그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실화 사연 그걸 많이 보는데 이 실화 사연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면은요 언어가 정제가 안 돼 있습니다. 막 욕도 하고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다른 방송국 같은 데서는요 아주 절제하죠. 이런 언어 하나하나를 절제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실화 사연 한 사람 동부해야 되니까 자극적인 용어를 막 쏟아부는 거예요. 욕도 막 기대고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마음의 건강은 안 좋습니다. 자극적인 용어를 들리는 시간은 잘 맞지만 마음의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새 유튜브에도 보면요 소설을 읽어주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소설을 많이 듣는데 거기 톨스토이 소설, 도스토옙스키 소설,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초대시에 했던 그 김동희 소설 다 있습니다. 웬만한 소설은요 유튜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게 하는 것도 이거를 문장을 다 아름답게 써놓습니다. 문학적으로 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걸러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우리가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그걸 걸리지 않고 그냥 그거를 해야 되는 말들은 우리 마음이 건강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간 우리 유튜브 할때 봐야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많이 보셨어요. 웬만한 소설들은 다 들어있고요. 그건 우리 마음이 가다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이게요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가 이게 혈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뇨 무섭잖아요. 당뇨는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우리 건강에 괴롭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부추기려 하는 마음의 건강에 해롭고 나쁜 음식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키울 때 차별해지고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동기화시킬 때 욕망을 또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욕만 뜨면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광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좋은 상품 소개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광고를 통해 우리 욕망을 부추겨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에요. 꼭 필요한 거 사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나는 가졌는데 갖지 못했는데 남들이 가진 것을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욕망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그 뉴스를 봤더니 저 인천 앞바다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거를 부동산 유튜버가 자기 그 배우러 온 사람들 100명을 모아서 그걸 샀어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하나를 93억에 다 모아서 사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 쓸데없는 돌덩이에요. 돌덩이. 자, 그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막 피해를 받고 나와서 막 분노를 막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쓸데없는 욕심들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시 우리 감정을 다 상하고 우리 마음에 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잘못했다가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잘 아신 분이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할 때
이거 욕심 부르면 다 문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금 놓으면은 몇 프로예요? 3% 정도밖에 안 주죠. 2%, 3%.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정기적금으로 은행에 넣는 것보다도 1%, 2%는 벌면 된다. 그 마음으로 하면은 주식을 하나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2배, 3배 올라서 그냥 부자 되려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빚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빚내다가 문제가 어떻게 있어요? 자기 망가지고 가족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매물을 쉬하는 자는 살게 되느라 말씀하셨고요.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만날 때마다 지가 재산 얼마 있고 주식 얼마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상처받게 돼 있고 마음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돈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쓰라고 된 것이 힘들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십니다. 돈 자랑은 절대로 쓰라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남의 것을 탐하게 만들어서 남을 해롭게 만듭니다. 남의 해로움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건강을 했습니다. 셋째는 시기심과 경쟁을 일으키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마음의 건강을 해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는 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을 하면 어디 속다고 합니까? 악마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품고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까? 악마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 건강에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에 좋지 않고 육신도 반드시 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그 시기하고 경쟁에 생겼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토냐 하기, 이 피겨스케이팅 우리 김연아 선수 했던 운동을 피겨스케이팅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재능도 있었고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거의 천재에 달한 어떤 그 피겨스케이팅이 미국 선수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같은데 나가려면 자기 나라 선수끼리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낸시 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을 다해 수고하게 되면 실력이 늡니다. 내내는 근본적으로 이게 탁월한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만 한 사람들은요 같은 노력을 하는 천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재를. 그런데 이 토냐 하딩은 노력파이고 낸시 캐리건은 원래 재능이 많은 자다가 노력한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항상 이기는 거죠. 수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재능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이 시기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전 남편과 경호를 통해서 어떤 교환을 소개를 해서 그 쇠파이프로 이 자기 경쟁 상대인 낸시 캐리건의 무릎을 철봉으로 치게 만들어서 거의 그 뒤로 피겨스케이팅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못했지만 자기 인생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과 경쟁심이라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게 되고 내 마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 살리에라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음악을 좋아하고 굉장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30살 젊은 모차르트가 왔는데
자기는 평소에도 이거를 작곡을 했는데 평범한 거. 근데 아니 이렇게 모차르트는 하루 종일 끄적끄적 내놓는데 자기가 좋은 작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 역시 모차르트에 대하여 굉장히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졌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살리가 정신병이 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차르트를 너무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이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음식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도 시기심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는데 자기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를 관리해야 됩니다. 분노를. 왜 분노가 막 혈당이 높아졌다 그러면 또 관리하면서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는 관리자는 괜찮다 생각하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훨씬 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자체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이기려면 우리가 마음의 분노는요 모든 것을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잘 관리하는 식으로 고혈압 관리하잖아요. 고혈압을 관리하듯이 내 욕망을 관리해야 됩니다. 뭔가 욕심나고 욕망이 나게 되면 그걸 캐치하고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있거나 이것을 깨닫고 관리를 해야지. 그거 그대로 갔다 가면요 결국 마음이 힘들고 몸도 굶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우리가 고지혈증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재산을 잃어도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서 편안하고 그거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가져갔고 돈이라는 것이 있다고도 있고 없다고 있는 건데 그렇게 태어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고 낙심해서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항상 건강한 것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고 마음이 편하면 모든 병도 낫게 될 점이 있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큰 병이 생기면 아이고 지금 내 병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이 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병 때문에 막 낙심이 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병이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젊어서부터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되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했던 동료가 돈 때문에 달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하다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안 낫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누구하는가를 살펴셔야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러면 내 병은 뒤로 넘겨놓고 내 마음부터 관리하고 마음이 관리되면 병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 주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는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려놓는 기도. 거기 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젊어서 들어가서 70년, 80년 수도원에 사는데 그 수도원에 몇 시간 기도하냐 합니까?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거의 8시간 하루 절반을 기도하는데 보냅니다. 기도하는 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분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있어?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뭐 사업체가 있어. 뭘 기도해요? 수도원에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거 일어난데 수도원 살아도 우리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 나를 자극한 사람 없으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재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안에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다툼, 그 다음에 욕망
그러니까 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수도원 사람들이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사실은요,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되면은 근심을 내려놓는 기도, 분노를 내려놓는 기도, 미움을 내려놓는 기도,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 그게 내려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제 돈도 벌릴 거고 건강도 찾는 거고 우리 모든 갈등도 해결되는 거지, 그걸 마음에 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생각을 돌려야 돼. 우리 너무나요, 이 돈이나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살피지 않습니다. 너무나 살피지 않습니다.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경쟁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찾아올 때 그때 건강의 문제도 저녁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과 저녁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하여 기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전혀 삼키지도 않았고 마음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진단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역정과 낙심감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분노와 욕망과 모든 시기심과 경쟁심 십자가 앞에 내려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신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은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저전의 문제와 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례기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승리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물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며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게 주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물을 거두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11주로 구별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림살에 넉넉하지 못하지만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저물이 부요지는 방법이고 넉넉해지는 방법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감사의 물들며 받아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방을 받고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날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며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장성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이스가 도저가는데 우리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분은 특별한 광고는 없으십니까? 주보 보고 확인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5장 사용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사는 사람은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작은 것으로 화가 나 분노하여서 시신과 경쟁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는 것들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내 마음의 건강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정의 건강을 위하여 육신의 건강을 많은 신경을 싣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일에도 불평하고 자기 일에도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기와 힘증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얻을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이 병걸렸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분이 너희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들면 하나님 아버지 신경 쓰는 것처럼 병든 마음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도와요 주님 앞에 부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요청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니 성령이 함께하셔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승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평강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저녁의 모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인간간의 갈등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주의 평화와 평강으로 가득 찰 그들 역사하여 주시오라오니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이 건강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찢기고 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스러우고 우리는 육체만 걱정하고 물질만 걱정할 정도 상태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고 마음이 병이 걸리고 가장 하나님한테 걱정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의 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인지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케 되게 도와주시오랍니다. 치료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주시오 평강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치유케 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